이분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두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화가요, 동화 작가고,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 타샤 튜더 할머니입니다. 저 할머니, 부모의 이혼으로 어린 시절에 아버지 친구 집에 맡겨져서 눈칫밥 먹으면서 자라다가 15세 독립해서 학교 그만두고 혼자 그림 그리며 또 여러 가지 허드렛 일 하면서 화초도 키우고 동물도 키우며 자기의 외로움과 상처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23살에 결혼을 했어요. 아주 이쁘지요? 미인입니다. 자녀 넷을 낳았는데 이 남편은 아주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부부가 몸을 섞어도 그 마음이 그리고 영이 다르면 이렇게 한 지붕 안에 살지만 한 이불 덮고 살지만 남남 비슷하잖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거꾸로 가야 돼요. 영이 하나 되어가지고 마음이 하나 되고 몸이 하나 되고. 근데 이제 육체의 정욕을 자극하는 세상 문화는 거꾸로 가잖아요. 항상 영에서 혼으로, 영혼이 먼저 돼야 됩니다. 이래야 근본적인 대책과 해결이 나오는 거예요. 23살에 결혼해서 자녀 넷 낳았는데 46세에 또 이혼당하는 거예요. 애 넷을 다 덤태기를 뒤집어서서 여자 혼자. 남자들이 좀 그래요. 그래서 혼자 키우는데 이분이 이제 그림책 그리니까 이게 이제 맞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6까지 애 넷을 잘 키워서 분가도 시키고, 그리고는 소녀 시절부터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했던 꿈에 도전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출판했던 저런 책들입니다. 그림책 인쇄를 모아가지고 미국에 아마 버몬트주라고 있어요. 내가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거기에 산골 오지에 30만 평의 땅을 삽니다. 그 뭐 미국 너무 땅이 많으니까 땅값 얼마 안 했을 거예요. 그걸 다 구입해가지고 자식들 도움받아서 허름한 고풍스러운 집을 하나 짓고 문명과 아예 단절해가지고 36년 동안 나 혼자만의 비밀의 정원을 가꾸는 거예요. 불행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팔자도 기구하다 아니에요. 농사를 짓고 화초와 동물을 키우고 짬짬이 그림 그리고 또 캐톨릭 신자 성경을 또 읽었어요. 기도도 했겠지요. 그리고 아이들은 가끔 방문하고 힘들게 일을 했지만 충만한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살다가 자기 자신이 가꾼 이 정원에 묻힙니다. 아마도 이 할머니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가정을 꾸리고 살았던 생명수의 강이,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던 비옥한 물된 동산, 잠근 동산, 시크릿 가든을 꿈꾸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사람은요 희한하지요. 젊었을 때는 콘크리트 속에 들어가서 또는 막 밤새도록 사이키 조명에 춤추고 뭐 술 마시고 떠들고 이 도시 문화가 좋은 것 같지만 나이 들면은요 본향으로, 이게 믿든 안 믿든, 그래서 재벌들이나 권력자들도 보면 난을 키우고 뭐 정원을 가꾸고, 그 참 이게요 사람의 본능인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잡으로 보면 또 그런 일 하는 분들 있잖아요. 땅을 밭갈이하고 농부들, 이런 분들도 허드렛 일로 점점 세상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 불의한 권세자 시스템에서는 점점 그렇게 합니다. 지금 보세요. 돈깨를 맡은 가룟 유다처럼 맘모니즘이라고 하죠. 돈, 전부 다 돈입니다. 돈. 앞으로 이 돈, 이 맘모니즘을 예수 신앙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교회도 굉장히,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누구의 손에 장악되어 있습니까?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누구의 손에?
네. 하나님이 다 지금 이 시즌에 누가 참으로 나에게 마음을 다하고 따라오는지를 다 하나님이 가려놓고 계셔요. 여러분이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 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데 뭐 더 안 되고 더 억울하고 더 원통하고 더 실패하고 더 배신당하고 더 외롭고 더 비참하고 이런 분들 있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이런 분 있죠. 왜 그러냐? 주님이 더 높은 권위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시기 위하여 시험을 허락한다 그러잖아요.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 하시지는 않지만.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 하나님은 왕이잖아요. 왕의 권위에 더 접근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권세하고 완전히 거꾸로 갑니다.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잘났고 돈 많고 권세가 되면 어때요? 뭐 겉으로는 뭐 이렇게 멋지게 보이지만 속은 어때요? 공허하고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이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반드시 그러한 진통의 과정을 통과해서 영혼이 성장 성숙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한평생 걸리거나 지혜롭고 충성되자는 빨리 깨달아서 쭉 직진해요. 그러면 의인의 지름길, 의인의 첩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빨리 성장해서 젊어서부터 멍에를 메고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 이런 부분을 잘 열어줘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지금 믿어도 봉사해도 뭐 열심히 내도 더 힘들고 괴롭고 그죠? 더 열심히 내는 분들 선교사님들도 보면 뭐 목사들도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저도 그랬고 이게 이상한 일도 하는 게 아니라 이때에 뭐 해야 되느냐?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그 과정을 통하여 주님이 완전히 죽었어요. 지옥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만물 위에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권위 부여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교할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은요 날마다 중노라로 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10년, 40년, 뭐 몇 년 씨름하던 문제가 순식간에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져요. 어린 나이를 버릴지어다 젊어서 치열하게 성공을 위해서 살다가 실패에 큰 상처를 받거나 건강 잃은 분들이 보면은 텔레비전 제가 가끔 보는데 자연에 산다. 저도 가끔씩 봐요. 보면은 거기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주로 개그맨들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같이 밥도 먹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 어떨 때 여러분도 아마 가끔 볼 겁니다. 나도 저런 거 하고 싶다. 어떤 사람은 큰 사업을 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고 어떤 사람은 또 결혼에 실패하고 등등 해서 이제 그 상처를 안고 또는 실패를 안고 또는 많은 고통을 안고 산으로 자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 속에 처음에는 힘들게 이제 그걸 가꾸면서 다 보면 어때요? 굉장히 행복해하고 평안해요. 이게 최초의 사람에게 맡긴 자연이 많이 파괴됐지만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그런 상태 속에 들어가니까 이 치유예요. 자연 치유. 우리가 뭐 병원에 요새 정신병원이니 병원에 자꾸 가다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빌딩이나 콘크리트나 인터넷에 묶어 놓는데요. 자꾸 끄집어내야 돼요. 자연으로 나아갈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가 사는 이 도시는 자연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땅도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나 혼자만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 좀 알아먹어야 되는데. 누려. 여러분이 그토록 살고 싶은 강남 한복판에 살아보세요. 사람 옆에 오면 코로나 뭐 까라멜 마끼아또 커피 마시면서 좋다고 거기 자꾸 마음 뺏기는데 자연 그분들도 이제 나이 많이 들면 어때요? 다 별장 갖고 우리는 이미 다 갖고 있어요. 가끔 거기 가서 쇼핑하고 친구 만나고 이러면 돼요. 부러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포항 도성도요. 여기에
처음에 사회적인 위치와 자리가 있는 여러분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요. 또 그냥 뭐 유교 문화하고 완전히 찌들어 있는데도 여기에 그런 선각자들이 이 인프라를 잘 구축해 줬기 때문에 이 완전히 다른 문화권 속에서 이 정도까지 되어진 거예요. 앞으로 여기에 여러분이 또 영향력 있는 분들은 더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에 시행착오와 시험과 원통함과 기도가 작동 안 된다는 걸 재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식간에 달라져요. 데살로니가의 텃밭은 개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주 51년, 52년경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냅니다. 밭 농사 잘 되고 있나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부활론과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엉뚱한 씨가 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산 잘못된 거 들어왔어요. 황소개구리 같은 거. 그래가지고 돈벌이 된다고 득 받아들였는데 보니까 이게 완전히 아주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 농부들이 어마어마하게 속을 많이 썩였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종말론과 부활이 없다 그러고 별소리를 다 했어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세상에 이것저것 듣고요, 대가도 지불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이런저런 소리 듣고 싹 귀가 가려워져 가지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바른 복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흔드는 시대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분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확신 가운데 거할지어다. 아테네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마음밭이요, 이미 이 헬라 철학의 본산지 아닙니까?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또 누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사상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기독교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산지니까 이게 그리스 헬라 신화와 연결되는 그런 가르침들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잖아요. 신학도 이제 그걸 이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갈 때 그 엉뚱한 씨가 막 오랜 세월 동안 1000년씩 이렇게 뿌리 내리니까 이게 나무가 돼요. 이거를 뽑아내고 넣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울이 그 모습을 보니까 막 열받은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아테네 시민들의 마음밭을 보고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러분, 바울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격분할까요? 우상의 본질은 뭐냐 하면 자기 욕심입니다. 탐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직분을 감당하더라도 요걸 가지고 뭐 도움되나 이러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은 모든 우상을 다 깨뜨립니다. 욕심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욕심 부려보세요. 욕심 부리면 특히 하나님하고 언약적인 영원한 말씀의 언약의 법의 계약을 맺었는데도 욕심 부리는데도 못된 짓 하는데도 막 나쁜 짓 하는데도 여러분 형통하다. 버린 자식이에요. 가서 반해요.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요것 저것 이러면 탁탁 회초리 때리고 징계하면 내가 너무너무 사랑받구나. 내가 특별 관리되고 있구나. 아멘. 여러분 중에 그렇게 순간순간 하나님 연단받은 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제대로 해석 안 해주면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도 열심히 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그 마음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이 땅에서 편하게 소원 성취 아닌가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히려 내 뜻대로 안 되고 때로는 눈물과 외로움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 더 정결하게 되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합당해져요. 그러나 많은 기도로 이제 형통해지고 복받고 물적으로 안정되고 응답이 많이 되었다고 늘어지는 분들 후회합니다. 멸류관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기 그런 분들 많잖아요. 왕년에 잘 믿었다 안 돼요. 멸류관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급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귀한 차원의 영광을 우리의 인생 닿을 때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어르신들 열심히 해서 이 정도까지 오셨으면 이제 됐다가 아니에요. 영혼의 성장,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는 끝이 없이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시범을 보이고 있잖아요. 고린도의 텃밭은 개척하여 일군 지
4, 5년 뒤에 주 55, 56년경에 고린도 전후서를 보냈는데 보니까 쓴뿌리의 잡초들이 가득한 거예요. 은사도 임하고 뭐 여러 가지 잘 믿는다 그러고 여러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파당이 지어져가 싸우고 바울은 영적 아비로 개척자인데도요 너무너무 속썩이는 거예요. 왜? 쑥대밭이 된 거예요. 쓴뿌리. 특별히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쓴뿌리 있으면요 반드시 마음이 더러워지고요 그 말이 떠남으로 공동체 전체를 더럽게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쓴뿌리를 뽑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토닥토닥 마음 산책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남자들도 이제 목사님 따로 연구하고 있어요. 남자들 상처가 더 많아. 직장 생활을 하고 인생 삶 이걸 다 뽑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인생 삶에서 배신당한 거 있습니까? 축복으로 전환시키십시오. 여러분 상처받은 거 있으면 그게 다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내 겉사람은 점점 병약해지고 후패져 가도록 내 속사람은 하늘 영광으로 날마다 새롭게 강건하게. 아멘.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이 목을 많이 쓰니까 여보 피곤하다. 그 또 지금 여러분 돌밥 돌설이에요. 돌아서면 설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이 한부지만은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벽에 당분간 좀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씨가 뿌려진 베레아 시민들의 마음밭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토양이 좋았던 것 같아요.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아요. 저도 신학교 가서 열심히 배우고 또 석사 박사 더 하고 또 신학교 가서 교수도 돼가지고 가르쳐도 보고 온갖 거 다 해봤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게 막 작동되고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현실이 만만치 않잖아요. 사역의 현실이. 그러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닌 것 같아. 우선 내가 거룩한 나라고 내가 교회고 내가 성전인데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왜 그럴까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다 청이 있습니다. 못 이기는 거야. 이긴다 했는데. 그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에 즉 성경을 이때에 맞는 양식을 못 먹은 거예요. 여름에는 보양탕, 삼계탕, 또 여름에는 냉면, 다 봄에는 봄나물, 그 때에 맞는 양식을 먹을지어다 이때에 맞는 양식을 먹으면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이건 양식 먹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진짜 천국 복음의 기쁜 소식인지 성경을 막 꼼꼼하게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이 많아요. 투자하고. 또 정말 이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나,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있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힘든데도. 왜냐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요. 좋은 마음 바치죠. 이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몇 배? 마음밭 살펴봐요. 이거는요 부지런히 날마다 해야 됩니다. 하나도 자기 마음밭 관리 안 하고 세상 소리로 세상 생각으로 꽉 들어차 놓고요 와가지고 한번 해봐, 은혜 깨쳐봐. 아무리 그 쑥대밭에다가 축복의 말, 축원의 말, 책망 말 해도 전혀 작동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또 그런 쑥대밭 가운데 막 그렇게 쑥대밭이 좋다고 하면 그게 어때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안 되겠죠? 네. 문화라는 영어 단어는 컬처입니다. 컬처. 근데 컬티베이터라고 하는 경작하다는 그 미국 말에서 나왔잖아요.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여 일구어 지키게 하라. 그게 문화입니다. 문명이에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들을 보세요. 전부 다 큰 강을 끼고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 북부의 나일강 문명,
또 고대 바벨론 땅인 그 유프라테스 강 문명, 그죠? 또 인도의 인더스 문명, 인더스 강입니다. 중국의 황하강, 어마어마하잖아요. 포항에는 형산강, 쪼개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큰 강을 끼고 이렇게 여러분 문명을 일으키는 문명들은 예수님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는 뭐냐? 티끌과 같은 거예요. 없는 것과 똑같아요. 영혼의 관점으로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때요, 시들어버리고 말 풀의 꽃과 같아요. 헛된 영광이에요. 그런데 믿어도 어때요? 자꾸 거기에 끌려갑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거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 망해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딱 보고, 다윗도 또 뭐예요, 저기 그 요셉도 딱 그 사명을 맡을 자들은 낮추셨다가 속사람이 주의 성품을 뽑아내고 딱 되면 딱 높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나오라니까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안 하고 속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속이 시커먼 가운데 아무리 능력을 받고 복 받으면 뭐예요? 그럼 저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부자가 돼야 돼요. 영혼이 부유하지도 않으면서 물질을 구하고 더 가난 병이 될 겁니다. 저주가 아니지요. 영혼의 부유함이 임하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턱턱 기회가 갖다 붙여질 줄로 믿습니다. 뭐 하려고? 지상 명령 감당하라고. 이 원리를 교회가 잘 가르칠 수 있기를, 특별히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점점 잘하고 계셔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이 시대에 예수님이 왕으로 올 때에 어떤 문명을 건설해야 되는가? 강을 끼고 있어야 되겠죠. 형산강 문명을 건설할까요? 쫓겨난 강인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신비한 강이 있습니다. 하늘 보좌,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그 생명수 강가, 우리 날만 노래 부르잖아요. 생명시내가. 그 강을 우리가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관계수로, 그걸 마음의 시온의 대로라 그래요. 이거 시편 84편. 요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딱 신령한, 보이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이 딱 껴지면 그때부터 강처럼 흘러요. 아멘. 내가 강 같은 평화, 내 강 같은 능력, 할렐루야. 요 강이 딱 이렇게 천국 도로공사에서 우리가 협조하면 잘 닦아집니다. 길이 잘 닦여야 되겠죠. 지혜가 필요한 사람 지혜가, 건강이 필요한 사람 건강이, 만복의 근원이고 만빛의 근원이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마음밭을 기근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문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야 될 문명은 뭐냐? 생명수 강 문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생명수 강 유역에 비옥한 땅이 될지어다. 이게 되는지 실험해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고,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거 예배드리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혀 다른 형상강이나 전혀 다른 강이 이렇게 흘러요. 전혀 다른 문명이 있는데 문명의 충돌이라 그러잖아요. 요거를 이기고 연합하셔서 내 생명수 강을 빼앗기지 말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십시오. 마귀가 이걸 필사적으로 이 보이지 않는 신령한 이 생수의 강을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데 이걸 뺏기면 안 돼요. 계속해서 흐를지어다, 계속해서 흐를지어다, 에스겔 47장처럼 흐를지어다. 이게 되면 이게요, 이 시대에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생명수 강 문명의 발상지가 될 수도 있을까?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열심히 제 몫을 할 거예요. 자, 주와 복음을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에서 약속한 새해된 동산, 생명수강, 천국 문명의 영원한 복락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약되어 있습니다. 예약되어 있다고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다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아가 영원한 복락과 안식과 저 영광을 누릴 저 약속을 내가 취하리라, 이기리라 고백하며 한번 내 거다 생각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